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효도 관광으로 군산을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인터넷에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군산에 있는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에 공사가 시작된 이래 이제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 비흥도를 잇는 이 초대형 뚝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요. 33.9k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하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 바다에 만리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사진에 보면 이 뚝이, 긴 뚝이 확실하게 선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직접 차로 방조제 위를 달리면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 3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에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마다 더 높은 마천루를 세우기 위해서 기술 경쟁을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길이 막혀 있으면 산과 바다를 다 뚫습니다. 길을 내줍니다. 또 먹을 것, 하고 싶은 것 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주고 또 생명공학기술 또한 의료기술이 많은 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굳이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가? 뭐 내가 돈 가진 거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걱정할 게 있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결과가 어떤지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굳이 개입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믿을 구석이 없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쭉 처진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그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술이 있었다면 다리를 놓든 방조제를 쌓든 해저 터널을 뚫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 기이한 일이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와는 구별된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기이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상반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저 끝인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지요.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또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누룩과 같은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른 누룩을 내어 버리라 말씀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과 같은 이 세상의 풍속과 죄의 습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면 온 덩어리가 다 그 곰팡이로 물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먼저 발견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마음에 담아둔 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미 어떤 부모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죄를 지으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고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수도 없는 그러한 더러운 양심에 기초한 부패한 행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는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우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역하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진영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이 십계명 돌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은 바로 그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할 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은혜의 상징이지요. 그 광야 40년을 견뎌내면서 그들이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뭔가를 경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만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다 불러서 이제 지팡이 하나씩 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는 조타수 한 사람의 손에 잡힌 작은 크기의 이 키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조타수입니다. 조타수는 키를 잡고 있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 키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타수로서 내 마음대로 배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선장 말에 순종하느냐,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결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선장의 말에 순종하면 혹시 실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선장이 책임져 줍니다. 선장의 말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길을 돌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바로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선장의 말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지만 불순종해서 조타수 마음대로 배를 돌리면 망망대해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급작스러운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위해서 침대맡에서 이러한 선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내 왕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지요.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의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일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이런 의탁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면 yie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yield라는 단어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보라는 말을 사용할 때 yiel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양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의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선택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권한을 양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나라에 가면, 영국이나 영미권 이 국가에 가면 이 giveaway라는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giveaway.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고대 시대에 이제 왕이 한번 행차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행렬 앞에 무릎을 꿇고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giveaway, 길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양보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도하했듯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단 물은 아직 끊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인가? 이러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은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요단강 상류 지역에 아담 성읍 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물줄기를 막아서 물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사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적은 자여. 여러분, 의심하여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의심하거나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대로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포기하지 뭐.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한 길만 보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곁길로 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봤다고, 며칠 해봤다고, 몇 년 해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에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담급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번 담갔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7번째 담갔을 때 순식간에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했다면 아마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에도요, 한 번 도끼질로 어떻게 나무가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10번 찍고 20번 찍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나무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고 2번 하고
여러 번 며칠 몇 년 해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그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두 마음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목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